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제가 한 3일 전쯤에 이렇게 소문을 하나 듣게 돼서 유튜브를 좀 찾아보게 됐는데요. 그 가수 박진영 씨 아시죠? 그 박진영 씨가 유튜브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한 게 논란이 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찾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슈가 될 만하고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걸 좀 짚고 넘어가고, 특히나 청년들이 분별해야 될 게 있어서 이 시간에 잠깐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박진영 씨가 본인이 교회를 운영하고 신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 안수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막 설교하고 강연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좀 설교를 하면서 이단이냐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분분하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슬아슬한 노선을 좀 타고 가다가 제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이단으로 출발을 한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두 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통 기독교의 교리를 완전하게 벗어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박진영 씨가 처음에 그것을 시작하면서 얘기를 할 때 팀 켈러 목사님이나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분들의 그런 설교 내용을 인용하고 또 하면서 어떻게 한 분이자 세 분이냐, 그리고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이 될 수 있냐, 이건 난 이해가 안 간다. 내가 이해가 안 가는 이유는 그 정통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신학교의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이 말한 부분들이 있지만 성경이 말한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두 분의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며 그냥 어떠한 혼이라는 존재, 영이라는 그냥 존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것이 아니라 혼이라는 존재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육신을 입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것도 이단의 교리입니다. 지금의 이제 그런 교리는 그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고 있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계신 분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근데 이제 박진영 씨도 그렇게 동일하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있었던 분이 아니고 사실 혼이라는 존재로 있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새롭게 생기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우스주의라는 초대교회사에서부터 이미 이단으로 정제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이렇게 두 개를 이야기를 또 하면서 나는 한 분이자 세 분이자 한 분이라는 이 논리가 전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내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박진영 씨가 자신이 어떤 대단한 걸 막 발견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사람에게 그냥 신학교에서 배우는 조직신학책,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책 한 권만 갖다 줘도 아무 말도 못할 정도의 그런 설명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확신 있게 말하는 것 같고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갖게 되고 의혹을 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분이 주장했던 것들은 이미 교회에서 안에서 이신론 또는 삼신론, 마르키온주의, 아리우스주의, 영지주의, 여러 가지로 이단으로 다 정제된 내용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본인이 많은 걸 깨달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으로 정제된 내용들이고,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나 뭐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나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또 시작할 때. 근데 그것도 이단이 보통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정통 교리와 교회사에서 이루어진 이단과 정파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이 성경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교리를 만들어내는 게 이단인데, 박진영 씨가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었는데, 듣지 마세요. 이렇게 듣지 말라면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이제 이단으로 출발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돌이키고 그게 정말 내 실수고 잘못이고 다시 좀 잘 배우겠다 하면 모르겠는데, 이단으로 가는 길로 이제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유튜브나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성경의 이야기들은 듣지 않길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은 더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냥 가수로서의 어떤 활동하는 거는 뭐 상관없지만, 신학적인 내용, 교회 설교처럼 하는 내용,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현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오늘 설교 내용과도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의 이제 말씀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주의를 해주시고, 오늘의 말씀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수전절이라는 겨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겨울. 수전절은 주전 2세기 에피파네스 왕조가 유대교를 억압하고 있을 때에 또 성전을 모욕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상을 갖다 놓고 성전을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때 마카비라는 인물이 그 유대교인들을 다시 일으키고 세우고 그 당했던 것을 다시 군사적으로 일으키면서 이겨내면서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구원자 역할을 해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슬를 월 2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 달력으로는 11월 말에서 12월 정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때쯤에 이제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유대교인들을 같이 다시 그 억압당했던 것을 저항하고 다시 회복하는 일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대교에서는 하누카라는 이름으로 빛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런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더럽혀진 성전을 거룩하게 회복하고 재봉헌하면서 이방 압제에서 이스라엘인들을 또 유대인들을 회복하는 구원자, 그리스도로 여겨졌던 사람이 마카비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수전절은 앞서 겨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의 온도는 아니고 늦가을 정도 되는 한 10도에서 15도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늦가을 정도의 날씨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날씨에도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춥게 느끼고, 혹시 비가 오거나 바람이 강하게 불면 그 지방 자체가 해발 700m 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추위를 느끼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솔로몬 행각에서 건의신이 이렇게 돼 있죠. 그 행각은 건물과 건물을 이어서 안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다니게 만든 통로인데, 이때 날씨가 겨울이고 춥다 보니까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배경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행각을 추우니까 이제 실내로 걸어 다니던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실 것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하죠. 이것을 수전절에 질문을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전절은 누구를 기념하는 거였죠? 마카비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킨 것을, 군사적으로 일으키고 압제를 다 물리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전절에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당신이 마카비와 같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전절의 로마 행각에서는 당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정말 군사적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분입니까? 이 로마의 압제에서 지난번에 마카비와 같이, 옛날의 마카비의 역사와 같이
당신이 우리를 이 이방 압제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까? 그런 분이라면은 이제 의심하게 하지 말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물음에 대해서 조금 의외로 대답을 합니다. 의외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은 내가 아직 충분하게 설명을 못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여러 번 말했다. 나는 이미 여러 번 말했고 여러 번 보여줬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듣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2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전체 말씀의 핵심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또 어떤 음성에 권위를 부여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맥락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직접 가르침을 옆에서 들었고 행하시는 표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들에게 어떤 소리가 들렸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어떤 목소리에 권위를 자꾸 주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많은 소리를 들었고 많은 가르침을 들었는데 이들의 마음에서 권위를 주고 있는 것은 마카비와 같은 아니면 다른 인물과 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권위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하는 무엇인가에 자꾸 권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고 유튜브에서 강의도 듣고 주변 사람들의 말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들, 내 자신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듣고 삽니다. 그런데 듣는 모든 말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말들, 모든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수많은 말 중에서 내가 가장 권위를 두고 있는 무엇인가의 말, 그 말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보다 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사실 마카비와 같은 메시아야, 구원자야 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그 말을 자꾸 해주지 않으니 내가 원하는 대답이 있는데 그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말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내가 원하는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좀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경험이 이미 예수님의 말보다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속 사람들만의 문제는 이것이 성경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음성보다 더 높은 자리에 다른 음성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이것은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목소리에 어떤 권위를 두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어떤 거창한 철학이나 어떤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외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지만 스쳐 지나갈 때 던지는 작은 한마디, 그냥 대화 중에 나오는 어떠한 말들, 아주 가벼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순간들이지만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붙들어 가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쩔 때는 말한 당사자는 기억도 못할 만큼의 가벼운 말처럼 지나가는 일이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목소리로 들려서 내 인생을 움직이게 만들고 묶여 살게 만들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의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라는 이제 시즌 2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태어나서부터 연애를 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본인의 좀 이미지를 바꾸고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걸 바꾸면서 연애를 해보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제가 시즌 1, 2를 다 봤는데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애를 하지 못하게 됐던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본인이 옛날에 들었던 몇 마디의 말들, 나는 너 싫어 라는 말이라든가, 너 왜 이렇게 소심하니 라는 말이라든가, 나는 왜 이렇게 이제 스스로에게 되뇌이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매력이 없을까라는 몇 마디 말이 그 사람의 몇십 년을 연애를 못하게, 다른 사람과 온전한 대인관계를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쇼츠로만 봤는데 드라마를 보진 않았는데 넷플릭스 드라마에 은중과 상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두 사람의 우정을 그린 드라마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쇼츠로 봤던 부분은 은중이라는 역할의 김고은 배우가 상현이라는 역할을 맡은 박지연 배우에게 이제 둘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박지연 배우가 되게 열심히 막 산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아? 너 왜 그렇게까지 사는 거야? 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상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끝내 너를 받아주겠니? 라는 네가 한 그 한마디가 내 30대 전체를 지배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만 봤을 때 이 상현이라는 인물이 조금 모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은중이라는 배우가 인물이 누가 너를 받아줄 수 있겠어? 누가 너를 끝내 받아줄 수 있겠어? 라는 이 한마디가 30대 전부를 지배했고, 그래서 이 상현이라는 인물은 너한테 인정받고 싶어서라는 표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있고, 나도 결혼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아낌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너한테 인정받고 싶고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내 30대 그렇게 열심히 산 거야 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 상현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그 말이 저주처럼 끈질기게 나를 지배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둘이 다툼 속에서 누가 널 받아줄 수 있겠어? 라고 한 몇 초의 짧은 말이었지만 그것이 저주처럼 본인을 묶어가고 30대 전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형이 있는데 저희 형도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같이 생활을 하면서 지내다가 저희 형은 어렸을 때부터 말을 되게 잘했어요. 근데 길을 가면서 형과 대화를 하는데 형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전재민, 너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 너 왜 이렇게 웅얼거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저는 상당히 소심하고 상당히 내성적이고 그래서 말을 좀 웅얼웅얼하고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형이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길 가던 중에 너 왜 이렇게 말을 못해? 좀 왜 이렇게 웅얼거려? 좀 똑바로 좀 말해. 5초도 안 되는 이 몇 마디 말이 제 인생을 지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맞아, 난 말을 못하는 사람이지. 나는 말을 원래 못해. 왜냐하면 저희 형은 저에게 권위자였고 저희 형은 말을 원래 잘하는 사람이라는 권위가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형이 말하는 그 초등학교 때 들었던 말로 인해서 거의 한 25세, 그러니까 25살, 6살 거의 한 몇십 년 동안을 그 말에 제가 묶여서 있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도 내적 치유를 하고 형을 가장 먼저 용서했어요. 그러면서 형도 압니다. 그래서 형을 용서를 하면서 형에게 형 그때 왜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나는 형이 그렇게 말해서 난 진짜 내가 말 못하는 바보인 줄 알았어. 형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그런 말씀 난 몰라, 기억 안 나. 근데 누구나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한 사람은 기억 못 하고 때린 사람 기억 못 하는데 맞은 사람은 기억하죠, 항상.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을 듣고 알게 된 게, 대화를 하면서 더 알게 된 것은 그게 형의 의도가 아니었구나. 그냥 형은 그냥 그 순간 진짜 답답했던 거였구나 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이제 형의 의도가 그것이 아니었고 나는 왜 그것을 묶여 살았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 모습은 어떨까? 나는 정말 말 못하는 사람일까? 나는 정말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정도로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객관적으로 해보게 되고, 시간이 흘러서 알게 된 것은 그때 들었던 그 말을 내가 놓지 않고 있었구나. 이건 나야 라는 정체성을 내 스스로 삼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회복으로 나가게 됐던 시간이 있습니다. 멋모르던 어린 시절에야 큰 영향을 받아서 그게 나를 규정하는 것 같고 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많은 음성을 듣게 되고 그것이 나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생각이 생기게 되고 정체성을 만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 1:1 독자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생각과 습관을 붙잡고 있는 것은 결국 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강요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그 상처를 붙잡고 있고 상처의 자극 누리기를 즐거워하고 있는, 은근히 그것을 즐겨하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상처를 놓아주고 이제 그 잘못된 정체성을 놓아주고 나와 함께 새로운 길을 떠나자라고 초청을 하시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 그 길을 가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을, 제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 알게 된 것은, 이전에 부모님, 선생님, 친구, 여러 가지 우리가 권위를 두고 있는 권위자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그것을 붙잡고 있을 것이냐, 놓아주고 새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개인의 선택, 성인이 되었다면 이제 그 개인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넌 안 될 거야. 넌 왜 항상 그 모양이니? 넌 별로 특별한 사람 아니야. 누가 널 좋아할 수 있겠어? 누가 너를 사랑하겠어? 너 왜 이렇게 성격이 유별나? 너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래? 라는 말들, 혹은 반대로 나는 이 정도는 돼야지 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거 정도는 해내야지 나는 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인생은 착해야만 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 해. 반드시 성공해서 보여줘야 해 라는 말로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지는 또 않습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말을 들었다는 것, 그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문제는 그 말들이 자꾸 내 인생을 해석하도록 권위를 주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 말들을 가지고 그 말이 내 인생을 해석하고 그 말로 내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현대사회에서 주는 문화의 영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 세상에선 이렇게 말하죠. 너의 음성을 들어. 네 안에 있는 진짜 너의 목소리를 들어. 너의 감정 소중하고 너의 생각 소중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들으면 되게 자유롭고 평안하고 내 뜻대로 막 뭐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멘트이지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목소리들이 언제나 항상 믿을만 한가요? 언제나 항상 믿을만 한가요? 나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나요? 잠시, 우리가 지금 한 선택이 잠시 후에, 내일 모레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으신가요? 선택을 하기 망설이는 이유는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 안에 불안감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욕망도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온전히 선택을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날에는 나는 난 이거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다음 날에 나는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쉽게 마음이 뒤집히기도 하고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자주 흔들립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최종 권위자를 두고 산다면, 세상의 목소리처럼 너의 인생, 너의 주체적으로 너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살아라고 말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을 두려고 하고, 내가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최종적인 권위를 둘 때 우리의 삶이 반드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불안함과 내 감정에 묶여서 더 건강하고 발전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저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할수록 어딘가에서 확실한 목소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사주를 보기도 하고 타로를 찾기도 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이게 내 사람인가요? 내 직장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승진할 수 있을까요?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불안함을 그곳에 내놓기도 합니다. 이사야 8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시대에서도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서도, 그 고대 근동에서도
이미 본인들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차를 찾아가고 마술사를 찾아갔습니다. 시대는 많이 달라졌지만 인간의 마음의 중심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결국 계속해서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가장 믿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말에 계속해서 권위를 두고 있는가? 부모가 한 말인가? 친구가 한 말인가? 교수가 한 말인가? 직장 상사가 한 말인가? SNS에서 평가되는 나의 모습인가? 이런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불안의 목소리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권위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목소리들 중에서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권위의 싸움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선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그러냐? 어떻게 가능하냐?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듣는 것, 아는 것, 따르는 것입니다. 먼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는 데서 우리의 신앙은 출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분은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 순간 전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실패한 사람,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내가 내 자신에게도 자신감이 없어지고 확신이 없어지는 순간이 있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알고 있었고 너의 그 잘못된 시선, 잘못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교정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을 할 때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의 차원이 아니라 목자가 자기의 양을 알듯이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왔던 모든 일생을 다 헤아리고 있고 그 성격과 성품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나를 따른다. 예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방향으로 따라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목자의 음성에 최종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그 권위를 두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들이 내가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권위를 두지 않고 아무리 말을 듣지만 권위를 두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게 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말할지라도 그 상대방의 말을 믿어야, 그 상대방의 말을 신뢰해야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최종적인 권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최종적인 권위를 부여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신뢰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감정은 이쪽으로 가라고 말하지만 말씀이 그것을 막았을 때 난 내 감정을 거부하고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내 상황과 현실은 말씀과 반대되어 보이는데 말씀을 다시 한번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의 판단과 예수님의 평가가 충돌되어질 때, 내 안에서 그 권위의 싸움이 일어나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 최종적인 권위를 두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양에게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양들을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고 나는 다 말했다, 나는 다 알려줬다, 이제 알아서 잘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고 있고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사람이, 빼앗아 갈 자가 아무도 없어 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권적인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안하고 흔들리고 자꾸만 넘어지는 인생을 반복하며 정죄감에 빠지기도 하고 스스로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어도 괜찮아.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어. 다른 사람이 너의 실수를 비웃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내가 너를 강권적인 은혜로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너 붙들고 있을 때 아무도 너를 빼앗아갈 수 없어. 너의 안전, 너를 향한 그 사랑,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평가는 우리에게 너는 온전치 않아, 넌 항상 부족해, 더 많은 것을 채워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불안과 평안이 없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아. 네가 아무리 불안해도 나는 너를 놓지 않아. 관계에 단절이 무서워하는 너희에게 나는 너를 절대 놓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듣는다, 안다, 따른다 이 말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이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냥 단발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시작된 시작부터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 모든 순간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마지막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씀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피조물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를 향한 사랑을 내가 끊지 않을 거야. 나는 끊지 않을 거야. 그 누구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어. 그 어떠한 피조물도,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생명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어 라고 말하고 계신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불안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압니다. 제가 그것을 붙들겠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음성에 권위를 둔다는 것은 불안한 세상 속에서 막연하게 긍정적인 사고 회로를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알고 나에게 생명을 주며 나를 붙드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자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제 이것에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비크너라는 신학자의 주목할 만한 일상을 보다가 거기에는 부제가 좀 생각나서 따오게 됐는데요, 멈추고 바라보고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극에 너무 빨리 반응하면서 삽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은 바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인스타에 누군가의 삶이 올라오면 그 삶과 내 삶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친구가 좋은 회사 들어갔다 이야기 들으면 갑자기 내 회사가 초라해 보이고, 친구의 연봉을 들으면 내 연봉이 작아 보이고, 누군가가 결혼한다 이야기 들면 난 잘 살고 있는 건가? 인간관계 불안해 보이고, 누군가는 좋은 대학 가는 것처럼 보여지면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 어려워하고 있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빠르게 그리고 쉽게 그 자극에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뭔가가 되어가는 것만 같은데 나는 이대로 있어도 되는 것일까? 내 인생은 괜찮은 것일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괜찮은 것일까? 라는 불안감이 우리를 휩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 빨리 믿어버립니다. 이것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라고 점검하기 전에 그 말을 그냥 믿어버립니다. 내 안에서 불안이 올라오는 것을 믿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잠깐, 이 음성이 누구로부터 오는 음성이지? 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지? 이 불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불안일까? 멈춰야 합니다. 생각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 상황에, 이 감정을 느끼는 순간에 예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지? 우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본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목자이신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일단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면 아무 말도 안 들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방어 기제가 작동하면서 내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정보들을 붙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멈추고 예수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큰 목소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큰 목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참된 음성을 찾는 데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는 감정이 클 때가 있고 상황이 클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클 때도 있습니다. 큰 목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진리의 음성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아무리 확신이 선다고 해도, 내 주변을 바라보니 아무리 현실이 확신이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 순간에 우리는 멈추고 예수를 바라보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는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고, 이것은 생각보다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냥 한순간에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의도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권위를 두려고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권위를 두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특히 청년의 세대에는 내 삶의 질서, 균형을 맞추는 게 참 어려운 시대이거든요. 근데 이 질서가 없으면 감정에 끌려갔다가, 이 질서가 없으면 상황에 끌려갔다가, 이 질서가 없으면 스펙에 끌려갔다가, 이 질서가 없으면 세상에서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인생의 질서를 세워나갔을 때 그 풍파가 오고 공격이 올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질서를 세울 때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소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지고 힘들어질 때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에 멈추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 앞에서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삶에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목소리는 누구인가? 타자인가? 나 자신인가? 이걸 점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멈추고 바라보고 듣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쉽게 나의 어떤 능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육체를 신뢰하면서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번번이 실패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계속 해보다 보니 많이 실패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처음부터 인트로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 멈추고 싶어요. 근데 제 안에 목소리가 너무 많아요. 멈춰지지가 않아요. 멈추고 바라보고 싶어요. 라는 성령을 의지하며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끝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너를 향한 나의 사랑,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내가 너의 목자고 나의 음성을 따라오면 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마음을 멈추고 예수를 바라보며 그 음성을 듣는,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최종 권위를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2절로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살아가는 성화의 삶은 또 더 넓고 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나보다 더 큰 존재를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갈 때입니다. 우리가 하는 찬양처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옮겨갈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작은 마음이 돌이켜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위축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감정, 내가 속해 있는 부정적이어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어렵게 만들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한계요,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안에 머물러 있기만을 선택하는 것을 멈추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연약함, 상처, 부끄럽다고 생각되는 것들 주님께 말씀드리오니 이제 이 상황에서 떠오르는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을 멈추는 연습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말들이, 어려운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고 한마디로 해석할 수 없는 삶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지침이 있어서 이미 마음이 너무나도 지쳐버려서 이제 그 상처를 바라보거나 다시 한번 되돌려보고 싶지도 않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인생에 있는 이 어려움들, 이 아픔들이 이제 다시 한번 우리도 우리가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부정의 관계에 멈춰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끊어내고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독자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새 인생을 살아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이 부정적인 현실과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들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각을 멈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새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 지쳤어, 힘들었어, 이제는 너무 무감각해졌어. 그 상처의 대목에 묶여있다면, 그것이 그냥 우리 삶이 되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알아차리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서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길 원하노니 그 시선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멈추고 바라보고 귀 기울일 때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말해야 할 것과 기도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상처의 자극, 또 수많은 과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어렵고 다시는 꺼내보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가지가 뻗어나와서 이제는 내가 그 상처가 있었는지 모를 만큼 무뎌지기도 하고 무감각해지기도 하고 이제는 그것이 일상이 되어서 내 삶이 이대로 흘러가는 것이 편하다라고 느낄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제는 그 상처의 자극에서 나와 화평을 이루며 또 하나님과 행복한 또 자유로운 그 은혜의 삶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이고 무감각해져 버린 그 생각들을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내가 무의식적이고 습관처럼 하고 있는 생각, 내가 이것이 습관인지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미 내 세계관이 되어버린 것들 분별하게 하셔서 옳지 못했던 것, 옳지 못했던 것들, 내 자신을 아프게 했던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멈추게 만들어버리고 있었던 것들, 이제는 그것들 분별하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을 멈추고
이제는 새롭게 하시는 희망의 예수를 바라보며 그 음성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굳어진 것들을 깨워주시고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워주시며 새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희망의 빛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부분들, 상처의 자극으로 인해 무너졌던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다시 만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이 무너져 있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생각하는 방식과 말하는 방식,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중에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 될 부분들을 바뀌게 하시고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을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제는 희망을 바라보는 인생이요, 이제는 상처의 자극과 아픔이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그 강권적인 사랑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혼자와 같은 인생, 아픔에 묶여있었던 인생, 외로웠고 또 공허했던 인생이 이제는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삶의 방식으로 방향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며 또 걱정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내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목자이다, 내가 너를 한순간도 놓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최종적인 권위를 두는 습관이 많이 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권위를 두고 있다라고 의식하지 못할 만큼 이미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그 생각들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고 그 생각들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바뀔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며 이 하나님께 최종적인 권위를 두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전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이 다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도록,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니 이번 한 주간에 멈추고 바라보고 귀 기울이는 그 시간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